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세 사람이 방문을 해요. 이 세 분이 대낮에, 그것도 날씨가 너무 뜨거운 그 중동 지역에 대낮에는 아무도 다니질 않고 다 낮잠 자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대낮에 세 사람이 저 허벌판 사막 같은 데서 막 그게 아련아련한 아지랭이 피듯이 그런 판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천막 그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대낮에 쉬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눈에 딱 보이니까 사람인가? 사람인가? 사람이네. 그러고서는 그분들이 지나가려고 하는 걸 막 쫓아가서 막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오셔서 잠깐 그늘에 앉아서 쉬시고 발도 좀 씻고 그리고 좀 쉬었다 가세요. 물도 한 잔 드세요. 이래 놓고서는 가서 송아지를 잡고 또 그 밀가루 고운 걸 갖다 주면서 아내 보고 이거 가지고 빵을 좀 만들어 줘요. 그리고 자기 집 하인 보고 요리를 해라 그러고, 자기는 가서 치즈하고 버터를 준비해 가지고 우유하고 딱 갖다 놓고, 그리고 그냥 한 상을 딱 차려 가지고 그 세 분을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것을 다 그분들이 드시고 나서, 그때까지 이분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대접을 했어요. 그때 다 식사를 하더니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여러분, 이럴 때 소름이 좀 돋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처음 보는 분이에요. 자기 아내가 사라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에요. 전혀 몰라요. 전에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식사가 딱 끝나자마자 내 아내 사례가 어디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내 아내 이름을 아네? 그러더니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이를 출산할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아니, 이름까지 줘주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다고. 뭔가를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음식을 딱 대접을 받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가겠다고 일어나서 가자고 그러면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더니 내가 우리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한테까지 숨길 건 없지. 그러면서 두 사람은 보내놓고 한 사람이 저 소돔성에 내 조카 롯이 살지. 근데 소돔성이 너무 죄악이 가득 차서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를 지금 보러 가노라.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그래. 이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이고 주님, 그곳에 50명이 선한 사람이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45명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끊임없이 기도를 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고서 주님이 딱 가셨단 말이죠. 오늘 내용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데 그 역사를 이끌어갈 때 사람을 보내시든지 하나님이 오시든지 어떤 만남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만남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기도 해요. 혹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도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새 영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사람의 역사를 변화시켜요. 세상의 역사도 똑같아요. 그 시대가 오면 새로운 시대를 누가 여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요. 고레스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그 역사를 이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새로운 대통령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시대를 또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세운단 말이죠. 그런 그 세울 때 그 만남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성경을 딱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한테 오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그것을 끌어와요. 막 쫓아가서 그분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잡아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기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말았으면 좋았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 인생에 저 사람 만난 게 내게 최고의 불행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좋아요, 나빠요? 안 되겠죠.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만난 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 막 이렇게 느낄 만한 사람을 만난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 분을 하나님이 보낼 때 눈이 열려서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든지 자버렸으면 못 만났겠죠. 만약에 나쁜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가 그때 자서 지나가게 하시고,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만남을 주시옵소서. 이 만남의 복을 갖는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났다는 것 엄청 축복인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만남의 복을 주세요. 다윗에게는 사무엘을 만나게 하셔서 기름 부음을 갖게 하시고, 그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나단을 보내서 깨닫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사람을 쓰실 때도 주변에 이런 좋은 인물들을 만나게 하세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갈 때도 있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찾아가서. 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딱 서서 만나 주시잖아요. 한번 절따르면서 주여 내게도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만남의 복을 갖기를 원해요. 오늘 제가 처음에 딱 서두에 그랬잖아요. 나이가 70이 가까워도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니까 노처녀의 인생이 이제부터는 나를 아무개의 부인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바뀔 수 있단 말이죠. 얼마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얼마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저 나이에 만남의 복을 주시는가.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 받는데 그 만남의 복을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노처녀도 황금의 시기가 보니까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에는 작년하고 많이 달라졌거든. 그런데 더 늦지 않게 하나님이 딱 만남의 복을 주세요. 그러고 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면 몇몇 자매들이 얼굴에 확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발 목사로 고민하게 하지 말고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는요, 이게 꼭 친정아버지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노처녀를 보면 저 자매 언제까지 저러고 사나, 하나님 눈이 확 어떻게 되든지 뭐 어떻게 돼서 누가 오든지 저 여자가 가든지 어떻게 해서 딱 만나게 하옵소서, 막 이런 기도가 나와요. 노총각을 봐도 그렇고. 근데 어찌됐든 그런 정도의 만남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만남,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만남, 이런 만남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야를 만난 엘리사,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가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다면 엘리사는 평생 농사짓다 농사꾼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만나는 바람에 그 인생이 확 변해가지고 엘리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을 딱 보니까 야, 이렇게 인생의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그는 어부로 그냥 살다가 그냥 평생 어부 노릇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우리들도 인생에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사업가로, 의사로, 어떤 사람은 언론인으로,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먹고 사는 게 단줄 알고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 많았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옥 가는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를, 내가 그분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셨다, 이 말이. 찾아오셨다. 그때 나에게 찾아올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김아무개 이렇게 오진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통하여 만나게 해주신다고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관계전도들도 있어요. 길에서도 만나게 해주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처음에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요. 그때 예수님이 너는 게바라 하리라. 그 시몬이었던 그 베드로를 게바,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그만큼 이 관계를 통하여 만나기도 해요. 또 때로는 그냥 길에서 가만히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우물에 앉았던 여인이 예수를 만났잖아요. 우리들도 어떤 방법으로 만났든지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거기서 예수를 못 만나요. 그러니 거기서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교회에 다녀도요 실망
쭉만 하고, 시험 쭉만 하고, 낙심 쭉만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대한 그 마음속에는 아무런 기대심이 없이 그냥 다녀요. 그것을 세상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수박 겉핥기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박 겉핥기 하지 말고요, 수박은 딱 깨서 안에 빨간 거 그냥 입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도록 드셔야 수박을 아는 거예요. 수박을. 교회 생활은 뭐냐면, 교회 와서 목사를 만났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성도끼리 만났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계시는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오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여기 만나는 그 광경을 딱 보니까 지극정성으로 대접할 때 만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 것을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예수님이 지금도 그냥 도포자락을 날리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나 예수 이러고 다니질 않거든요. 사람들 속에서 성령님은 역사하시듯이 그 사람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예수를 만나려면 사람만 보이지 그 예수가 안 보이거든. 근데 어떻게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느냐? 투자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뭘 투자했느냐? 오늘 말씀 들어봤잖아요. 성경 공부에 자기가 시간을 투자했다 이거예요. 어떤 분은 나가서 전도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투자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이더라는 거죠. 보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 속에 거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거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만질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데,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만 들어서는 되지 않아요. 교회 생활은 듣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더욱더 깊이 내 것을 투자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마음도 투자하고, 할렐루야. 그 투자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게 역사예요. 그래서 내일은 또 전도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신나요. 옆에 사람한테 신나지 않냐고 물어보세요. 신나냐고. 별로 신나지 않은 얼굴 표정을 가지고 그래 얘기해요. 그럼 한번 왜 그렇게 그게 신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나가서 사람에게 전도한다고 그 사람이 100% 구원받는다는 보장할 수 없고요, 내가 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와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불편하고요. 더군다나 대낮에 나와서 그런 일을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직장을 잃어버렸나, 아니면 광신도인가, 아니면 신천지인가, 아니면 미쳤나, 이런 소리를 할 만큼 엉뚱하게 우리를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전도지 주고 있는데 직장 동료라도 만나면 뭐야, 아니 김대리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이런 걸 나눠주고 전도한다고 해서 많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보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시인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면 천사와 아버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시인해 주신대잖아요. 이것은 확실하게 내가 천국 간다는 도장을 찍어놓네. 도장. 나는 천국이 내 것이구나. 도장 꽉 찍은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뭘 줄 수도 있어요. 뭐 내가 이제 나가가지고 일용직으로 뭐 팜플렛도 나눠주는 일도 할 수 있고, 또 나가서 내가 뭐 다른 거 뭐 프린트물 가지고 뭐 붙이는 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오늘 개업하는 데 가고 개업식에 가서 막 띠따 따따 띠따 이렇게 춤출 수도 있고, 대통령 선거하는 데 가서 보니까 거기서 막 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춤출 수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돈 얼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투자했다 이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거든. 내가 주님 앞에 기쁘게 하고 주님에게 행복함을, 즐거움을 드리려고 하면 주님은 분명히 너가 즐거움으로 심고 기쁨으로 심었으니 나는 내 인생에 행복함을 주고 기쁨을 주리라, 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오늘 간증을 하시는 분 들어보세요. 아,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정도 행복하게 해주시는구나. 아, 저렇게 하니까 인생살이가 정말 보람 있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든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복한 거죠. 사람은 변하게 돼 있거든요. 자식을 낳을 수도 있지만 남이 낳은 자식을 내 자식으로 내가 또 낳을 수도 있어요.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제 아내는 목회를 따로 해요. 애를 낳은 적이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변화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들 중에는 여기 가까운 그 무슨 건국대병원에 의사들도 몇 있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제 아내가 좀 아파가지고 폐렴으로 이렇게 있든지 아니면 좀 안 좋아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와서 주사를 놔주러 와요. 병원에 환자가 가야 되는데 때로는 환자 있는데 병원에 의사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주사를 놔주는데, 그렇게 와서 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더 이상 아프지 마세요, 그러고 해줘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의사는, 엄마 건강하셔야죠, 그래요. 그러고 나서 가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배 아파서 난 아이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저렇게 좋은 애들을 낳게 해주셨다, 저렇게 좋은 애를. 그러면서 세상에 애를 낳아서 키우려면 사춘기도 지나야 되고 그 고통을 다 겪는데, 이렇게 좋은 자식 하나 난다는 거 얼마나 축복이냐고. 그런데 예수 전한 것밖에 없는데 저 아이들이 나한테 엄마라고 불러. 쟤들이 얼마나, 내가 저 아이들을, 세상에서 난 진짜 부모도 굉장히 행복할 텐데, 그런데 나는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있어.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건 예수밖에 없는 걸 아십니까? 예수를 전해주고 그들에게 지극정성으로 심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축복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전도자로 삼아주셨다는 거,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전도지, 또 내가 관계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만나려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 이 헛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해야.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를 안 믿는 것은 그가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게 막고 있는 영들이 있어요. 믿지 못하게.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고 인품이 괜찮아도 예수를 안 믿는 것은 그가 안 믿으려고 결심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나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나 죽은 다음에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게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은 막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육체가 그를 꽉 장악하고 육신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차단하고 있다고요. 혼미케 한다고요. 그걸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사람 속에 있는 영이. 교회를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목사 사무실에서 잠깐 만나자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별로 한 얘기도 없는데 우는 분들이 있어요. 막 울어요. 물어봐요. 왜 우시냐? 그러면 모른대요. 여러분, 울면서 왜 우는지 모르는 경우 경험해 봤어요? 왜 우십니까? 하고 그러면 모르겠대요. 아니, 사람이, 다 큰 사람이, 애들이 우는 거야 사탕 없어서 울겠지만, 다 큰 사람이 울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슬프다든지 뭐 기쁘다든지 아니면 억울하든지 뭐가 있을 텐데, 아무런 그런 생각도 없는데 자꾸 눈물이 난대. 아우, 목사님 창피하게 자꾸만 눈물이 나요. 아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 속에 있었던 영혼이 이제는 살았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거를 막 그냥 그 속에서 막 그 영이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런 막 몸부림을 치는데 육체가 딱 막고 있고 거기에 혼미한 영이 딱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못 들어가도록 막 차단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그냥 한번 기도하라가 아니고요, 기도할 때는 간구하라 그래요. 기도할 때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청하라는 거예요. 간청이 뭐냐면, 듣기 싫어, 오지마 이러는 그 재판장 앞에 가고 또 가고 하는 그 과부의 심정을 가지고 간청하라 이 말이에요. 계속 이야기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만 달라지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저는 참 가슴 아픈 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파송해서 몇 년 좀 이렇게 계실 때는 참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선교 나간 지 한 20년씩 한 30년씩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열정이 사라져요.
그 열정이 사라져.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처음에 목사 안수 받을 때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그러면서 속으로 결심해, 하나님 정말 진짜 목사로 살겠어요. 진짜 목사가 되겠어요. 이러다가 세월이 지나잖아요. 반복되잖아요. 변질돼요. 그리고 자꾸만 그냥 타성에 젖어버려요. 이걸 어떻게 이겨내나, 이거를. 이렇게 타성에 젖어버린 선교사, 이렇게 변질돼 버린 목회자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악영향을 준다, 이 말이에요. 악영향. 얼마나 나빠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성도들도 똑같을 거예요. 이게 바뀌는 게 않은 거예요. 이게 자꾸만 변질되는 거예요. 퇴세하는 거예요. 이래서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도원을 만들었구나. 그곳에 들어가서 아주 오지 같은 데 딱 들어가서, 아니면 사람들과 뚝 떨어진 데 딱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이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거기서 자기의 영혼을 다시 재충전시키는 거예요. 저 그리스 같은 데 가면 높은 바위 꼭대기에 수도원 다만 수도 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변질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자주 막 꿈이에요. 그게 막 마음속에서 막 불타요. 한 선교 나간 지 한 10년, 15년, 20년 되는 사람들은 함께 거기서 합숙하면서 처음 사랑, 처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막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도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자극을 받고 있잖아요. 목회자도 자극 받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한 번에 자극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되고 그 자극이요 내게 꽉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나가서 마귀를 이길 수 있더라고요. 기도도 똑같아.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부르짖어서 완전히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너의 습관이 되고 너의 그의 삶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우리 속에 감사로 기도해야 돼. 감사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주신 거 확실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분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응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이건 응답을 주신 거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과정을 밟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이 기도라고 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셨구나. 여러분, 학교에 입학하면 졸업시키려고 입학시키지 애들 중간에 퇴학시키려고 입학시킨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학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봐갖고 합격을 하면 학교에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뭐 서울대든 어디든 들어가면 학교에서 얘는 중간에 퇴학시키래 이렇게 뽑는 경우는 없어요. 다 졸업시키고 앞으로 훌륭한 인물을 만들려고 학교에서 받아줬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딱 시킬 때는 기도에 응답을 주시려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겠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 기도하면 응답 받는데요. 분명히 응답 받는 거 믿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그 기회가 어떻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두 분의 우리 교회 처녀분들을 만난 것뿐 아니라 두 분의 남자를 만났어요. 한 분은 고려대학교 교수님이 딱 찾아왔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페북 친구가 됐어요. 제가 패친이에요. 저는 패친에 무조건 수락 하다 보니까 그분이 패친구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소 소장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뵌 것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갖고 저하고 앉아서 쭉 얘기하다 책을 한 권 딱 주고 갔어요. 딱 읽어보니까 북한의 초등학교 2학년 애들, 인민학교 2학년 애들이 배우는 과정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국어책에 쓰는구나. 이거 딱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김일성이가 신격화됐고 김정일이가 그렇게 했고 김정은이를 세우게 됐구나. 이거 쫙 보면서,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되는데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교회가 앞으로 열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환영합니다. 앞으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세요.
그러고 나서 만난 사람이 또 있는데, 이 사람은 이탈 주민들, 북한에서 내려온 세터민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영어를. 세터민들이 제일 못하는 게 영어래네요. 영어를 가르친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대도 다니고 있고 뭐 어디에 연세대학교 가고 있고 이런 애들이 계속 늘어난대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지금 학위 받는 사람들도 나오고, 목사님, 새로운 인재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은 북한에서 북한 사람들 가족들 다 버리고 내려왔으니까 그 사람들 통일되고 나면 북한에 선교할 때 그 사람들이 장애가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대부분 함경도 분들인데 이분들이 한국에서 북한으로 보내주는 돈을 가지고 함경도는 경제가 움직여요 그러더라고요. 탈북민의 90%가 함경도 사람이래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래요, 그러면 오늘 제가 두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북한 선교와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평신도들이 있으면 한번 같이 팀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셨거든요. 이런 일들은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100명, 1000명, 5000명, 10,000명이 모여 있어도 이런 일에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하는 감동이 딱 한 명만 와도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어떤 선교사님이 미국에 가서, 여러분, 내가 조선에서 선교하는데 조선 땅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갑니다. 병원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막 피 터지게 외쳤더니 아무도 만나지 않고 다 갔는데 딱 한 명이 와서, 혹시 어떤 규모로 짓기를 원하시는지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제가 조금 헌금하겠습니다 해서 지은 것이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그분이 바로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한 명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나 보다, 그럼 그 사람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걸 저는 믿어요. 내일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길에 지나가는 아무개에게 만나게 하실 것이다. 언제든지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